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다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끝이 멀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호의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에 임명되고 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성벽 공사가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드디어 성문 문짝을 다는 일을 빼고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이렇게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또 이렇게 놀랍게 뜻한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이 가을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성벽이 완공되는 이 감사하고 또 감격해야 될 이 순간에 이 감사와 감격의 자리를 뒤엎어버리고 성벽 재건을 완전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또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에서부터 계속 보아온 것처럼 이들은 끈질기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어떤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이렇게 무너지겠다 하면서 성벽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정거렸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죽이겠다고 칼과 말을 타고 칼로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참 빈정거리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이러한 그들의 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유다 백성이 아닌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공세를 펼칩니다. 마치 건물에 모퉁이돌 아주 건물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건물의 모퉁이돌인데요. 그런 모퉁이돌 같은 느헤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만약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북쪽 34km 정도 떨어진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고 2절에 보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 계략은 한적한 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이 벌떼같이 일어나 느헤미야를 공격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어떤 그런 음모를 간파하고 자기가 이 큰 일을 성벽의 이제 완공과 성문짝을 다는 일을 앞두고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로 처음에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봉하지 않은 봉투에 그 편지를 넣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낸 내용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바사 왕에 대해서 역모를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그 바사 왕의 귀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편지 봉하지 않은 봉투에 넣은 그 느헤미야 반역 음모가 있다 하는 그런 모함하는 이 편지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편지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는 일이라고 산발랏이 지어낸 일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벽 건축에 더 힘을 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 힘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참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헤미야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죠.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야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또 무엇이었느냐면은 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를 성전의 성소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사실 성소는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 중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제사장이 아닌 자가 들어갈 시에는 죽음을 당한다고 이제 민수기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비록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 타이틀을 가진 스마야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꾀임에도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그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산발랏 일당의 살해 음모와 반역을 꾀한다는 누명, 그리고 성소에 끌어들여서 율법을 범하게 하려는 이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에 매진하죠. 성벽 재건의 그 결과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146년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 건축이 불과 52일 만에 완공되는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수님이 처음 오실 그때까지 그 하나의 민족으로서 보존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참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벽 재건 완료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랏 일당의 집중적 공격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사단의 공격의 가장 정점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사단의 공격이 집중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의 그런 공격으로 느헤미야가 문제가 생기고 쓰러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여러 게임 중에 하나라도 꿰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건물의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느헤미야를 포함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공격한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영적인 이러한 이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참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자식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온갖 교묘한 게임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런 사단의 공세 앞에서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참 신뢰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가정도 교회도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나라도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참 리더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가정의 리더들 또 교회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이들의 이런 산발랏 일당의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을 통해서 사단이 속해서 역사할 때에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도 보면 그렇고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두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또 14절에도 보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19절에도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두렵게 하려고 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참 나옵니다. 4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참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참 코로나가 닥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두렵게 만들고 또 참 지금은 불확실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삶의 불확실한 미래로 두렵게 하고 그것들이 또 안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두렵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노후에 대한 염려로 두렵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물질의 문제로 두렵게 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게 만들고 그렇게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6절에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고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이 역사에 참 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2024년 하반기에는 이 참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대적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참 하반기 이 4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